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희망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서 10장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역시 이 10장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200년의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특별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 10장 문을 열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요. 기름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지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그 기름 붓는 그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서 사울이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역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특권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고난,
갖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누리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너는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책무가 동시에 그에게, 그의 어깨에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무엇이 되라?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돼야 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부어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약,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 두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라틴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해요. 테스타멘툼이라는 것은 이것은 covenant라는 거죠. 계약, 언약, 옛 계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언약의 보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언약적 관계 안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사울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을 따라 이행하는 것은 이것은 행위 언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미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뭔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적 관계가 순기능한다. 이 언약적 관계가 아름답게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하일리 계실 때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만 받았어. 기름 부음만 받았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200년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사울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권능과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그 권능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렸을 거예요. 그가 은혜 언약 안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실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셨다. 그에게서 부어주셨던 영을 거두어 가셨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 엄청난 권한을 우리가 다 부여받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성실히 이루어 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는, 그리고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 이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의 삶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요, 다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 지나가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유효기간 지나간 거는요 해롭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누구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시 쓰임 받았다가 무대에 잠시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이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얼마나 화려한 무대에, 역사의 무대에게 쓰임받았나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종, 지금 사무엘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던 이 사울이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보게 된다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미 기름 부음은 다 받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길게 요셉처럼 평생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흠이 없이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폐기 처분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화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끊임없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잠깐 반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누렸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만 한순간에 제위의 죄도 남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형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